제가 언제인지는 좀 기억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동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마당극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잘 나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때 그 제목이 심청전이었던 것 같아요. 심청전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극이죠. 뭐 책으로 나왔고 또 뭐 마당극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요즘도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또 줄거리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앞을 못 보는 심봉사, 예전의 표현이죠. 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학규가 있고 딸 청이가 있죠. 심청이. 근데 이제 이 가정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곽씨 부인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심청이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을 못 보는 이 심봉사가 딸 청이를 구걸을 하면서 길러내죠. 근데 이제 이 청이가 조금 큰 다음, 그러니까 3살, 4살 걸어 다닐 때부터는 이제 얘가 이 청이가 국어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네에서 국어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청이가 국어를 하러 오면 어떤 집에서는 뭐 이렇게 밥을 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이 청이를 구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박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빌어먹더니 너도 빌어먹는구나. 가거라. 보기 싫다. 청이가 이제 7살 된 이후부터는 어머니 곽씨로부터 물려받은 그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7살 이후부터는 국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삭바느질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청이를 기다리다가 마을로 가는데 연못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나가던 승려가 신봉사를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신봉사에게 얘기하기를 공양미 300석이면 당신 눈이 뜰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심학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봉사가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데 이 신봉사가 눈 뜬다는 그런 바람에 그 승려에게 약속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청이에게 자기 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아버지 왜 그랬어요? 우리 쌀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침 그때 뱃사람들이 처녀 재물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가로 마침 또 쌀 300석이 준다 그래서 청이가 자기가 그걸 하겠다 해서 뱃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물에 빠지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그런 얘기죠. 효 사상을 강조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보다는 마당극에서 놀랐던 이유가 사실 좀 다른 겁니다. 마당극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출연진들 전부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출연진들 전부가. 그러니까 역할 구분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춤을 막 추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관객들 보고도 내려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춤판이 이제 벌어진 거죠. 심청이 또 그 아버지 또 그들을 심하게 대했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그 왜 아버지 안 못 보는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걸 알고 살짝 붙었던 그 뺑덕 어멈 아니 그 여자까지도 이렇게 막 나와서 함께 다 춤을 추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마당극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오늘 시편 148편 이 본문을 보면서 찬양의 범위 그리고 찬양의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 지금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로 여러분 그 1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성경 그 하단에 표시해 두었죠. 거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좀 깊게 가면 좀 더 다른 뜻이 더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처음 1절에 지금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1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해서 끝났나요? 14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났나요? 거기도 할렐루야라고 지금 끝나고 있죠. 자, 시작도 끝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이 지금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5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사용했던 찬양곡입니다. 찬양곡. 처음과 끝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마치 마당극 같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절부터는 높은 데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오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니까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 3절 보니까 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의 물까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에게 지금 찬양하라고 이 시편 기자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피조물들이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는 지금 5절, 6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를 했으니까 너희 피조물들은 찬양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6절 한번 연이어 보십시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앞으로도 영원히 세우시면서 유지되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또 찬양 받으셔야 한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천상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떤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피조물들인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자,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용들과 바다에게 찬양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과 바다는 우리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도 하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들에게도 지금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찬양해,
이렇게 명령. 8절에서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에게도 지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열거되어 그것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8편, 이 시편 148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고 또 지금도 지켜가시기에 당연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저를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이 148편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피조물은 찬양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언더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죠. 자, 먼저 찬양의 범위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높은 데서 지금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 여러분, 높은 데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4층이니까 높은 데인가요? 그럼 여기만 와서 찬양을 그 장소적인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높은 데는 지금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 삶의 높은 때, 즉 좋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 좀 잘 나간 때,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거나 좋은 결과로 얻은 것이 많아지거나 또 건강이 회복된다거나 그동안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이러한 높은 데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5절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결과물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유지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높아질 때 또 높은 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연하죠, 목사님. 나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디 찬양만 합니까? 저는 춤도 춰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또 혼자 있을 땐 좀 춤을 추기도 하죠. 맞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춤도 춰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의 반응인 찬양, 이런 춤들이 저절로 나오죠. 높아지거나 또 유지될 때. 근데 여러분, 사실 높아질 때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막 낮아 있다가 막 높아질 때는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유지됐다가 또 더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슬며시 드는 생각은 내가 좀 잘하긴 하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싹 방향을 틀어서 내가 좀 잘나긴 했지. 내가 남들보다 좀 노력은 했지.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또 좋은 결과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내가 다 그냥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서점가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마이클 샌델 뭐 이렇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을 알게 되면 내 노력만으로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있나요? 내 노력만으로 높은 데 올라가서 유지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택시 그 승객이 함부로 말하는 거나 또 어떤 기업의 사장 부인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갑질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가슴 아픈 일면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거나 유지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섬기던 곳에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저랑 상담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도 권사님 올 때까지만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저는 그 교회 제가 담당하는 목사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좀 잘 나가요.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데 그동안 자기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번 전화 붙들면 한 1시간 이상이에요. 끊을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쉴 새 없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곳곳의 그 은혜 그것들을 계속 똑같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40분 정도 지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아니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가 감사해서 권사님이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다. 제가 지금 권사님 얘기를 거의 100번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높은 곳에서 유지하고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자신에게 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곱씹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곱씹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높은 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곱씹고 되새기는 거. 이게 그 권사님한테는 찬양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높은 데 올라가서 또 유지할 때는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그 세세한 발걸음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 또 그것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늘 찬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니까 7절은 좀 난해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까 용들과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자신들이 있는 용과 바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치는 높은 데는 아니잖아요. 낮은 곳이잖아요. 좀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찬양을 해야지 왜 땅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는 땅에 내려와서 찬양하라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에 있는 것들은, 이 용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서 찬양하지 말고 땅에 올라와서 지금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느끼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는 찬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깊은 곳, 침체된 곳, 웅크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바다와 같은 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나서 찬양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찬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자체들에게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무겁게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실체들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에게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잘 나오시나요? 삶이 너무나 지쳐 있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찬양이 잘 나오는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높은 데서는 찬양을 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교만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는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 이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느 집사님이 계셔서 어제 이제 아내와 함께 그분을 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그 성탄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 들고 이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선물 전해드렸고, 또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가려고 그 동네에 가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통화가 안 됐어요. 못했어요. 한 수 없이 그냥 돌아왔죠, 집으로. 근데 저녁쯤에 메시지가 왔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핸드폰의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 거죠. 받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요구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니 그냥 일어날 때까지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아니 그냥 쓰러져 있다면
먹을 걸 주시던지 힘을 주시던지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찬양하라고 하시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왜 계속 찬양만 하라고 하실까? 독재자 김정은도 아니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그렇죠? 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찬양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실까? 궁금하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영도 찬양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에도 들려지면서 내 몸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전 존재가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메말라 있던 내 마음에 무언가 찡한 것이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때 막 가슴이 일렁이기 시작을 하죠. 알 수 없는 힘이 그때부터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휘말아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아직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깊어지면서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서 얼굴이 뜨겁게 되죠. 어느새 찬양은 통곡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동안 느꼈던 갈증이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었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영혼의 목소리가 터지고 내 가슴을 울리면서 내 주변을 다 깨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책상,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는 완전히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발견하며 고백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중요한 신앙적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신앙적 의무이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C.S. 루이스는 찬양은 메마른 땅에 길을 내는 행위라고 말을 했어요. 언젠가 물이 흐를 것을 기대하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높은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더 내려갈 수 없는 곳,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러한 곳에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뿔을 높이셨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 겁니다. 조금 전에는 찬양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 내가 어느 백성인지
알게 된다면 이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뿔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회복되고 완전히 높은 데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길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동시에 찬양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보화를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길, 열쇠와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적 의무인 찬양을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당연하죠. 그래서 찬양하지 못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부터 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상한 내면이 방치된 채 더 속으로 골마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사실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언덕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처받은 내면에 들려지고 우리의 구부러진 이러한 마음들에 들려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에 들려지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낀 채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악보 한번 받으셨죠?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높은 데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낮은 날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도 다시 알게 되며 세상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또한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대신 찬양으로, 그리고 깊은 한숨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언덕 위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